없습니까? 아멘.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요? 아멘. 네.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던 나라와 민족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고백대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나라와 민족을 높여줬어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던 시대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면,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를 둘러보더라도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 예수님을 멀리할 때, 또 예수를 보다 더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아서나 망해갔고요. 왕조도 망해갔습니다. 유대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왜 망하던가요?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집착되어졌을 때 사울이 망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340년 정도 되는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였어요.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이 말기에 사울 왕의 시대를 열어가죠.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는 사무엘 이후에 사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울 왕이 등극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왕이라는 개념은 직접적으로 어떤 권세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그런 것은 사람의 왕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의 왕의 개념은 어떤 보좌나 어떤 위치에서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됨의 개념은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에 사사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 우리의 주인 되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에 대한 고백이 진심으로 일어났던 시대는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또 사사시대라는 암흑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건너뛰어서 수많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한 우리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왕이 되지 못했을 때에 오늘 말라기 시대가 옵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혼돈의 시대였다면 말라기 시대는 완전한 암흑, 흑암의 시대가 됩니다. 영적인 흑암이라는 것. 영적인 흑암 끝에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끝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것이 말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경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하시는 자. 이 자존하시는 자라는 뜻은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누구로부터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자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해와 달은 창조자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모든 꽃과 나무와 동물과 또 어류, 모든 세상에 우리 육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있다는 말씀은 내가 바로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요 너희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것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전능하다고. 전능. 저와 여러분은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멘. 전능하다는 것은 못할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못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저 사람 뭐든지 다 잘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라.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래. 온 세계의 존귀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풀이하면 스스로 있는 자니까 창조주시오. 창조주시니까 주인이시오. 주인이시니 왕이시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그분은 바로 영원토록 계시는 영원하신 생명이시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만군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 우리가 경외하지 못할 그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굴곡이 있습니다. 능력의 굴곡도 있고 삶의 굴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고 싫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하지 못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외해야 마땅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은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상으로 또 지금 현재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마땅히 그분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 한번 가보십니다. 말라기서가 4장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받아야 되는데 경외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 6절 가보십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진리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 앞에 가면 1장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뿔난 자식처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누구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내 이름을 멸시했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가 왔다. 한국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 8월, 9월 정도 되면 한국 교회 중에서 30% 이상이 아마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요?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오시고 국가적으로도 거리두기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거리두기가 심적으로 교회 가는 것을 막고 있다.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지금 몇 달입니까? 6월 말부터 4월 말, 두 달, 꼬박 두 달, 그죠? 달수로는 석 달. 교회가 30%는 문을 닫을 것이다. 그 말씀은 개교회로 가면 30%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떠나기는 쉽지만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왜 쉽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기는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음에 부딪히는 것도 한 주, 두 주, 석 주 지나면 이제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치켜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어떻게 멸시했느냐? 너희는 험 있는 재물을 나에게 드렸고
은혜 없는 예배를 드렸고 절름발이 병든 것, 상한 것, 그런 것을 나에게 가져오고 그것뿐만이 아니하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오늘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1장 13절 한번 하나만 보십시다.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두성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번거롭게 여겼다고요? 예배와 제사를. 제사 드리는 거, 오늘날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번거롭게 여겼다. 귀찮게 여겼다. 예배 드리는 게 귀찮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코두성을 칩니다. 비웃었다 이런 말. 교회 가서 뭐해? 예배 드리면 뭐가 돼? 예배 드린다고 부자 돼? 건강해?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예배를 번거롭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어쩌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훔친 물건을 갖다 드리고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포장만 해서 갖다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받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저런 것, 병든 것 가져다 보라. 그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8절에 그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 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병든 것, 저는 것, 절름발이 훔친 것 가져가면 칭찬받을까요? 매맞을까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앞에 너희는 그렇게 나에게 드리고도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비웃는 것이지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좋은 제물에 대해서는 다 낚아채서 자기들 것으로 삼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적사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너희는 나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고 있느냐? 나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느냐? 어떻게 경외하리까? 우리가 주를 어떻게 경외하리까? 하나님의 이런 꾸지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7절에 그럽니다.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오리까? 아멘. 하나님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잘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재물을 자기도 쓰지 않는 것들을 갖다 드리고 그러는 그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한국교회가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회자와 성도가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강단에서 정말로 코미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고 여기가 코미디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갈라 쪼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한국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쓰여졌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국교회가 한국의 성도와 목회자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찌하시겠어요?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돌아오시지 아니하실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오리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나에게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오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내 갈 길 가고 하나님 가실 길 가시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오면 주님이 다시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 오늘 한국교회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어떻게 돌아오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의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께로 회복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공물이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와 공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 거니까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너희가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너희 심령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팎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것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가되 온전하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3장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12절에 가면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 기록대로 상을 주시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 17절에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 오늘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아멘. 회복의 영입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안과 밖을 모양과 내용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강건한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의 회복, 온전한 물질의 회복,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그 상처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7날의 7 빛과 같이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경외합시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비웃고 코두성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과 신앙과 예배가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